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저번 주에 행복한 인생 3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자님과 시청자님들이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역시 이어서 행복한 인생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자기가 있으면 행복한 줄 몰라요. 불행해졌을 때, 그때 나 정말 행복했구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처했다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참 경제적으로 넉넉했구나.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봄날이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고 아들, 딸이 나를 사랑해 줬구나.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역경도 한 번씩 겪어보고 해야 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등산을 좋아하고 또 암벽 등반하는 것도 좋고 좋아하고 이래서 어느 계곡으로 이제 암벽 등반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는 한 번씩 산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산사태가 나가지고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한 서너 개 굴러 내려온 겁니다. 20대에 피 끓는 젊은이였던지라 다 피했어요. 다 피했는데 마지막 그 바위 한 개를 피하지 못하고 그 바위, 큰 바위가 그만 자기 오른손을 짓누르고 만 겁니다. 자기 오른손이 거기에 깔렸지요. 집채만한 바위에 오른손이 그대로 깔리는 바람에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젊은이가 왼손으로 등산용 나이프, 등산용 칼 있죠? 네. 등산용 칼을 꺼내가지고 바위 주위를 파내기 시작했어요. 바위 주위에 흙을 막 파내고 깎아내고, 등산용 나이프 이 칼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도 손은 꿈쩍도 안 하고 안 빠진 겁니다. 이 젊은이한테는 물 1리터, 그 다음에 빵 2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도 이미 고갈되었고 빵도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벌써 다 먹었죠. 용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기를 거기서 5일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고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오른손은, 이쪽은 바위에 짓눌린 부분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체념을 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된 겁니다. 보통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폰이라든지 또 비디오 카메라를 산에 등산한다든지 할 때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왔던 비디오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으면서 울면서 아버지, 어머님한테 유언, 자기 형제들한테 하고 싶은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등산용 나이프 칼로 자기의 태어난 생일, 연월, 일시,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사망 날짜,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그래가 다 새겼어요. 칼로 바위에다가 끌어가지고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기로, 이제 죽을 순간만 기다린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는 정말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초조했는데 삶의 한 가닥의 끈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순간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모든 것을 포기를 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뭐 때문에 지금 죽게 됐습니까? 바위에 오른손 하나가 짓눌려서 죽게 됐죠? 이 오른손이 그 젊은이입니까? 아니지요? 이 오른손은 그 젊은이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였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니까 내가 이 오른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다니 아니지 하면서 오른손이 없는 자기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이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상상을 했어요. 팔이 없는 가운데 결혼하는 상상을 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오른팔이 없지만은 그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3살박이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 겁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랑 자기 사랑하는 아내랑 그리고 3살박이 아들이랑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바닷가를 드라이빙하는 그것을 상상했어요. 비록 오른손이 없이 왼손으로 운전을 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젊은이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오른손은 내가 아니다. 나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내가 이 오른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다니 그럴 수 없지 하면서 무뎌진 등산용 칼로 자기 오른손을 1시간에 걸쳐서 절단을 한 거예요. 근데 별로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썩어가지고 피멍이 들어서 피도 안 통하고 마비가 된 상태거든요. 일종의 마취가 된 거죠. 동상 걸린 손발에는 고통이 별로 없잖아요. 잘려도 별로 고통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등산용 로프로 피가 최대한 출혈이 많이 안 나게끔 출혈을 최소화하게끔 묶은 것 뿐입니다. 1시간 동안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해변을 거닐면서 3살박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걸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최대한 작게 나게 하면서 사막을 걸었어요. 1시간쯤 걸으니까 구조용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육신 속에 있는 나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젊은이가 나중에 구조되고 나서 자기의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팔다리는 온전한 내가 아니다. 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나는 육신 이상의 존재이다. 여러분이나 법담 스님이나 우리는 육신 이상의 존재예요. 너무 이 몸뚱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오른팔은 비록 없어졌지만은 남은 여생을 아주 행복한 인생을 영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큰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닙니다. 스며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영위를 하려면은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은 불자님들께 가족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스님, 절에 갈 때마다 108배 해야 됩니까? 절에 갈 때마다 막 1080배 해야 됩니까? 3000배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절에 갈 때마다 뭐 목욕 재개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절을 안 하는 것보다 108배를 하는 것이 더 좋고, 108배를 하는 것보다 1080배를 하는 것이 더 좋고, 1080배를 하는 것보다 3000배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전진산문이면 복귀시주라.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진산문, 절산문 앞에 전진만 하면, 절산문 앞에 도착만 하면 복귀시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소원이 복귀가 되게끔, 알아서 소원이 여러분들한테 가게끔 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전진산문 복귀시주 절에 와서 절 삼배하고 가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 삼배하시고.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일이, 불자님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합니다.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절에 잘 안 와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슬퍼도 부처님과 같이 슬퍼하고, 기뻐도 부처님과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나쁜 재앙이 나타났을 때는 부처님의 가피로 빨리 사라지고, 좋은 운과 좋은 복이 왔을 때는 오래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경의 말씀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응당히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아들, 딸한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자식이 보통 평균 한 2명입니다. 1명도 계시고 3명, 4명도 계시고, 어떤 분은 8명도 봤는데, 뭐냐면은 보통 2명이면 장남한테 아들이 2입니다. 그러면 장남한테 거는 기대가 엄마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꼬맹이들 보면, 어린 애들 보면. 그런데 그런 장남일수록 아이들이 편식을 잘하고 약해요. 신경 안 썼던 막둥이는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자고, 보약이며 좋다가는 거 다 헤매긴 큰애는, 장남이나 장녀는 약하고 입도 자르고 편식도 잘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담스님 강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지 말고 여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 곧 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행복해지려면은, 이왕이면 자신의 생각을 아주 긍정적인 쪽에 쏟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학 용어로 이걸 앵커링이라는데, 뭐냐면은 닻을 내려가지고 배를 일정한 위치에 연결하는 것을 앵커링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담스님 법문 들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잘생긴 스님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시청자 여러분도 TV를 보시면서도 과거의 상념에 젖어가지고, 과거에 예를 들어 남편한테 뚜기 맞았다든지, 또는 개돈을 한 1000만 원 떼있다든지, 또는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는 실현을 당했다든지, 그런 상념 속에 빠져 있으면 앵커링, 즉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도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념에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바꿔서 이왕 생각할 바에 이왕 인생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복했던 상념에 빠져들면 첫사랑을 만났다든가 복권이 100만원짜리 걸렸다든가 남편 비상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남편 비상금을 한 50만원 찾아냈다든가 기분 좋은 상념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뇌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베타엔돌핀, 암을 억제하는 물질, 암을 취하는 물질 베타엔돌핀이 우리의 뇌에서 몸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즐거운 쪽으로, 이왕이면 행복한 쪽으로 앵커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기에 모시배기도를 하는 말 있잖아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배기도록 하니까 어느 거사가 어느 남자 신도인데 한성격 합니다. 한성격 하는데 잘 달라들어요. 그래서 성질이 잘 안 돼. 고참 상사가 야 이것밖에 못해 하면 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담 스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어요. 어느 날 그 가게에 내가 들리게 됐는데 그 밑에 그 거사님이 스님 화가 나도 화요일은 웃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 화를 참으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 얼마 위에 고참 상사의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월급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월급 올려주는 거는 사장 마음 아닙니까? 네. 스님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네. 예. 실제로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스님이 저번에 콩나물에 관한 이야기 했죠. 네. 그것은 부산 보각사 들어가서 보각사 법담선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2편 감사하는 마음 줘야 하면 콩나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물이 A컵에 담긴 물이 있고 B컵에 담긴 물이 있어요. 그런데 A컵에 담긴 물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와 행복과 축복의 말을 했고 똑같은 물인데 B컵에 담긴 물한테는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욕설, 원한, 원결, 저주를 퍼붓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일주일 후에 A컵에 담긴 물은 몸에 정말로 좋은 육각수로 변해 있었고 전자현미경으로 과학자가 딱 들여다봤거든요. B컵에 담긴 물은 물의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해로운 물로 변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못 먹는 물이 됐죠. 그런데 과학자가 여기에다가 더 고차원적인 실험을 했어요. 왜냐? A컵, B컵에 담긴 물은 이 사람의 이 침 속에는 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기가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가 묻어서 그럴 수 있다 해서 A컵 물, B컵 물 뚜껑을 딱 닫았어요. 뚜껑을 닫고 단지 A컵의 물에 단어를 써가 붙였는데 감사, 사랑, 행복, 축복 그 단어를 써서 붙였고 B컵의 물에는 뚜껑 딱 덮어서
사람 침이나 먼지가 못 들어가도록 해서 딱 덮어가지고 정오, 원결, 원한, 저주, 욕설 딱 써 붙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과학자가 전자현미경으로 물의 형질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 감사와 행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적어 붙인 그 A컵의 물은 아주 좋은 육각수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B컵에 딱 뚜껑을 밀봉한 이 B컵에 원한, 저주, 미움, 정오, 욕설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붙인 이 B컵의 물은 예전과 똑같이 유전자 형질이 변해서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해로운 물이 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물이 된 겁니다. 법담 스님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사람의 몸은 70%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행복과 축복과 평화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감사와 행복의 상황을 만들어 감사와 행복의 운명으로 달려가고 바뀌어져 가고 있고, 원한과 슬픔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은 좋을지라도 앞으로 인생이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의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법담 스님이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소원을 비는 것이, 입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중요한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거울 보면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 보고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내가 보는 가족들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14년 한 해가 이제 시작하다시피 했는데 한 해를 감사와 행복과 축복과 평화, 즐거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서, 그 작은 사랑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 재밌죠? 네. 더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놀랄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눈이 갈수록 바짝바짝하니 앞으로 이제 잘 되겠네. 예. 지나온 건 안 돼도 앞으로 잘 됩니다. 시간 여행으로 젊어진 노인들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때는 2009년 8월 경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관광차를 45인승 관광차에 한 6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차에 가득 모시고 그 경기도 한 마을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한 달간 그 머무를 그 경기도 마을에는 모든 소품들이 20년 전에 소품들로 채워진 거예요. 때가 2009년 8월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1989년 8월에 1989년 8월 이전에 그것들로 그 모든 짐들이 다 채워진 거예요. 예를 들면 TV도 마찬가지. 그럼 20년 전에 TV는 리모컨도 제대로 없었겠죠? 네. TV를 틀려면 가서 틀어야 되고, 라디오도 마찬가지, 침대도 마찬가지, 냉장고도 마찬가지, 또 책이나 뉴스나 신문이나 모든 게 1989년 8월경에 책들이었고 또 물건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TV를 틀면 1989년 8월에 뉴스가 나왔고 그 당시에
또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과학자가 할아버지, 할머님들 목에 신분증이 있어야 제가 누군지 아니까 신분증을 걸 때 20년 전에 젊었을 때 사진으로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의 사진으로 자신의 20년 전의 사진으로 신분증에 붙여놓으세요. 행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말투나 행동이나 모션이나 동작이나 모든 것을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시간 여행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한 달을 겪게 됐습니다. 한 달을 겪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60대 후반에 또는 60대 중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도 좋아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허리가 휘어있는 할머니가 꼬부랑 허리도 펴지고 관절통이 있고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가 관절통도 다 나았고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60대 후반이면 얼굴에 주름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담 선생님도 60대 후반이면 얼굴에 주름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머리에 주름살은 없을 거예요. 예. 대머리라서. 예. 무슨 장면이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자가, 연구가가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력도 호전이 되었고 좋아졌고 청력도 좋아졌고 혈압도 좋아졌고 콜레스테롤도 아주 많이 호전된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머릿속이 온통 젊은 시절의 이미지들로 꽉 차버리면 몸과 마음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까 법담 스님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과 감사와 축복과 평화의 마음을 24시간 꽉 채워주면 여러분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말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부처님 약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더 대단한 실험을 한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랭거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아까는 한국의 경기도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험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랭거 교수는 80 먹은 미국의 톱스타들, 즉 왕년의 톱스타들, 이제 80 먹었으면 이제 현장에서 다 은퇴를 하고 이제 연로한 그냥 노인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또 왕년의 톱스타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수, 그다음에 영화 배우, 그다음에 TV 앵커, 그다음에 탤런트 이런 주로 80대에서 80대 초반에 기력이 안 좋은 왕년의 톱스타를 상대로 이 실험을 했는데 한 달간 보통 이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창 인기 있었을 때 40대, 50대 한창 인기 있었을 때 그때 그 숙소를 그때의 소품들로 전부 다 채웠어요. 마치 왕년의 톱스타가 지금 현재 내가 톱스타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건 착각이 될 정도로 소품을 그대로 다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다시 그 노인들을 무대 위로 불른 거예요. TV 무대에 불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뇌졸중으로 휠체어를 타고 실험을 했던 팔순의 여배우는 휠체어를 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기 남자 연예인은 79 정도 된 인기 남자 연예인은 탭댄스를 추면서 무대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했던 옛 뉴스 앵커는 지팡이를 버리고 그 팔순 나이에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무대로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24시간 젊은 시절의 이미지들로 젊은 시절에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행복했고 감사했던 시절의 이미지들로 24시간 꽉 채우다 보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50대인데 30대로 보이고, 맞죠? 어떤 사람은 30대인데 50대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살 몇 살입니까? 49요? 예, 39으로 보입니다. 예. 얼굴만. 네. 저분 넘어간다. 예. 그래서 24시간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소원을. 집을 사고 싶다.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다. 근데 남편의 월급이 조금 부족해. 사고 싶다. 소원이잖아요. 24시간 32평짜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빨래를 하면서도 32평짜리 아파트, 설거지를 하면서도 32평짜리 아파트.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자신의 바라는 소원의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덤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 있죠? 네. 여러분들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학적으로 자신의 손발과 같은 부하나 아래 사람한테 냉랭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운에 의해서 손발이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들 손발이 따뜻해지려면 옆에 사람들한테,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법담 선생님처럼 건강이 좋아지게 됐어요. 나는 몸이 너무 열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따님 두 분이 있었어요. 따님 두 분이,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 한 명은 중학교 2학년. 이 두 따님이 어머니 소개로 엄마 따라 이렇게 절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주 이 집안이 가난했어요. 엄마가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증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증은 부자지간에 서면 안 돼. 네. 그게 해명한 겁니다. 네. 보증 서지요. 그래가지고 아들 넘어가면 아빠까지 같이 넘어가요. 네. 보증을 안 쓰면 아들 넘어가면 아빠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빠가 아들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서지 말자. 보증을 서가지고 너무 착한 나머지 보증을 한 서너 번 서가지고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평생 안 묻고 안 입고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고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다 날린 거예요. 그 가족 4명이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따님만 보면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면 꼭 소원성취 하거든요. 또 금강경 사경을 하면 업장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경법을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경 노트를 집에서 해가지고 20권씩 내한테 들고 오는 겁니다. 내가 너는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저는 꼭 좋은 신랑, 부자 신랑 만나가지고요 행복하게 살고요 엄마 아빠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해드린 게 내 소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넌 소원이 뭐니? 또 어떤 때는 못 올 때는 사경 노트를 퀵으로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성이 들어있고 때로는 그 사경 노트를 보면 눈물 떨어진 자국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사경을 했어요. 기도를 한 거죠.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와 금강경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아이가 이제 15살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서 25 어엿한 이제 아가씨 나이로 성장한 겁니다. 정말로 자기 말대로 수백억 대의 신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 친정 엄마 아버지 아파트 3억짜리 4억짜리 쉽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예. 예.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여유가 있어도 친정어머니 아버지 집은 해드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능력 있던 사위가 사업에 또 크게 성공해가지고 그 뒤에서는 법담 선생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32평짜리 최고급 아파트 3억 5천만 원짜리 그거를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릴 정도로 성공한 겁니다. 그분은 스님이 보면 소원이 그냥 아예 부자로 사는 게 소원입니다. 노래를 24시간 그 소원으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예. 예. 법당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20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우울해 보입니다. 예.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우울증이 네. 심각한 병이란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 암은 그래도 초기나 1기, 2 때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 맞습니까? 네. 우울증은요 그냥 멀쩡하다 자살해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TV 켜면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냥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멀쩡한데. 우울증은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우울한 체질이구나. 내가 예민한 체질이구나.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인정을 하는 순간 그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살님이 좀 우울하니까 음식 드시는 것도 작게 드시고 하니까 체격도 왜소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가 안 좋은 남자들이. 그런 분들은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피지요? 네. 폐암으로 빨리 죽습니다. 내가 폐가 약하구나. 그러면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강히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이 안 좋다. 그런 사람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술 끊어야 돼요. 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도로 예민한 체질이 있다. 그럼 카페인이 든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급적이면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보살님이 그 우울한 마음과 내가 우울증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약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전에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자리에 와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도반들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시다 보면 반드시 우울증이 나리라 확신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법담 스님이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정말 옆에 소중한 도반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 가 태어난 인간은 손을 꽉 부르짖고 있지만 죽을 때는 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켜잡으려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어차피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삶이라면, 베푸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세요.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고,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관세음보살,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반들을 위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보화사 법담선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